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늘 한날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붙잡혀지고 이루어지는 실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탐내지 마라. 이것은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동시에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점점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약속을 주시고 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약속이 실제로 복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팔을 내밀라는 거예요. 믿음의 팔을 내밀어라.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실체를 향하여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벨라 굴을 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여기서는 그냥 굴 하나를 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가 설명하기를 본향을 향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본향을 기다리며 마음에 하나님이 이루실 영적인 실체를 그는 여전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땅을 또한 주리라, 네가 복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실제로 그 삶에 말할 수 없는 믿음의 기대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분은 이 세상 어떤 자리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의 실체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증거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런데 헷 족속의 이 추장이 에브론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내 주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취하는 행동이 참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 것 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보면 예전에 이 헤브론 옆에 마므레에 살 때 소돔과 고모라 백성이 붙잡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진노가 임할 때 아마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50명 45명 했던 이 기도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는 아마 이야기가 퍼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구하고 도와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지도자처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리더처럼, 아니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롯을 향하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뭐예요? 나는 약속을 붙잡고 갈 것이다.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약속을 붙잡고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괘씸하고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촌한테 먼저 양보를 했어야지. 조카가 먼저 자기 좋은 거 가지고 그냥 쏙 도망가면 얼마나 야속합니까? 근데 그 녀석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아브라함 뭘 붙잡습니까? 육체적인 친척의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멸망하려고 할 때 그래 잘됐다, 너 꿀밤 한 대 맞아봐라, 이게 아니라 뭡니까? 여전히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다. 아니 하나님 널 세운 것 같아. 뭔가 하나님 역사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그는 품고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구체적으로 사라의 죽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이 무엇이냐면 사라가 죽었어요. 참 말할 수 없는 슬픔의 이야기가 이 가정에 전해진 것입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그 모든 약속을 같이 받았던 동력자이고, 그리고 내 아이의 어머니고, 무엇보다 평생에 사랑하는 여인 아닙니까? 그 아내가 죽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이야기, 가장 아픈 이야기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도 뭐예요? 믿음의 팔을 내밀어서, 우리는 그 자리도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를 심어서, 우리는 뭐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약속의 소망을 붙잡아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땅을 살 때에 해족속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감독자 같은 사람입니다. 뭐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나는 이방인이요 거류자라. 거류자란 말이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잠깐 임시로 머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영주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지금 그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예요. 정의하는 겁니다. 왜? 15장에 네가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되어 갔다가 이 땅의 거류자가 되어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한테 적용해서 내 세력이 있고 내 자식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도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손만 내밀면 시민권도 딸 수 있고, 아니 이미 그들의 리더처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신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붙잡아 사용할 수 있는 약속의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이 이방인이요 거류자라고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을 나로 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겠다는데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왜 은 400세겔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땅 사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무조건 땅을 사, 부동산을 구입해야 돼. 아니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사라의 죽음은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를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기회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사하고 가도 되었지만 굳이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것이 뭡니까? 나중에 야곱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나로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하게 하라.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죠? 후반부에 가면 나 거기 묻어줘,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돌아갈 땅이 있어. 너희들은 약속의 백성이야. 여기에서 아무리 네가 부자고 뭐 총리고 뭔가 해도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야. 네가 돌아갈 자리가 있는데 내 죽음을 통해 네가 기억해야 된다. 내 뼈가 그곳에 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막벨라 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을 소망하도록 하는 약속의 실제적인 심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후손들은 지나가면서 삶의 수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지만 결국 자신이 돌아와야 할 자리를 어디인지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묘실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사놓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도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뭐예요? 내 자녀들에게 그 약속에 일어날 실체를 시작하게 해준 거예요. 내가 득볼 건 없지만 이것이 또 흘러서 끊임없이 약속으로 성취될 그 자리를 지금 아브라함은 심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도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의 긴 팔을 통하여 저 멀리 있는 성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약속의 팔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도 막벨라 굴과 같은 약속의 자리를 심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너의 이름으로 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삶의 자리야. 우리가 이를 끊임없이 계속 심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토요일에 찾아오셨는데 자주 뵙진 않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은 직업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운전을 하세요. 대리운전도 오래 했고 택시도 오래 했고 요즘 레미콘을 하세요. 레미콘 운전. 저한테 아주 레미콘에 대한 강의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주변에 힘든 분들이 있으면 레미콘 하게 하세요. 돈 정말 많이 법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쉬어도 아무라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보면 그냥 이분은 그냥 돈 벌면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 10몇 년 전에 일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3년 만에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뇌가 터졌어요. 뇌출혈이 됐고 30대 초반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우리 교회도 한번 금요철에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그때는 우리도 교회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 이상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 사모님 살아나도록. 그래가지고 그 수술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도 와서 그저께도 와서. 그때 사모가 아팠을 때 자기에게 수술 다 끝나고 치료받고 있는데 사모님 어떠세요? 라고 물어봐 준 사람이 딱 3사람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못 잊는다. 근데 그 한 번 물어준 게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일이죠. 근데 기도한 건 분명했어요.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무슨 제가 대단히 무슨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기도를 심었더니 아마 나도 모르게 기도가 먼저 가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근데 요즘도 저도 또 기억이 나서 그런지 묻게 돼요.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는 거죠. 힘드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목사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목회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매일 사모님하고 새벽 기도를 2분이서 하고 7시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식사 준비해가지고 7시까지 출근하고 12시간 일한다. 저녁까지 일하는 녹초가 돼서 그래도 또 저녁에 또 주일을 준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 이 땅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속을 향하여 심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뭐 넉넉하고 잘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약속을 심어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긴 팔을 내민 자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